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아멘.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나눌 말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 14절 보았지만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했었죠. 삶의 사람이라면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이 우리를 해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그러다 살다 보면 또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일상이 고난인 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또 고난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 고난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고난에 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자체가 고난이구나, 안타깝지만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고난을 직면하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 있고 이건 정말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고백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강력한 도움으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고백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저 과거를 가만히 돌아봐도 제가 아무런 힘든 거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란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로바로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지?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하지?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그나마 그때서야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좀 보게 되고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뜻이구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긴 하지만 그때 좀 바로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거면 그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렇지, 그때 다 도움이 되지, 다 거름이 됐지,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붙드는 우리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뭐 베드로전서 3장 14절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올바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으면 이건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축복, 이 복, 이 은혜가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은혜고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되돌아보고 지혜롭게 현자가 돼서 그때 그랬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4장은 이 3장에서 언급된 고난을 좀 더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1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을
이 기억하라, 이런 기억 떠올리게 다시 한번 합니다. 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사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이들 역시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았으니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면 그들 역시 어떤 마음으로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란 생각, 고난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을 누르신 주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 돼 있죠. 죄의 세력을 누르신 주님처럼 범죄를 고난받은 자들도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덕분에 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죄를 막 짓누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그 마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1절 후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름으로 2절과 3절, 2절이 말하는 욕심대로 살거나 3절이 말하는 이방인의 바람대로 사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끊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며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1절 후반 다시 보시면 무장하라, 갑옷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전투이기 때문에, 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치열한 전투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거 사실 뭐 사람들도 종종 쓰는 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간다, 사는 게 전쟁이다. 보통 사람들도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녹록치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때는 그 삶의 녹록치 않음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이다, 치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절대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 삶이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음을 4절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 우리랑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뭔가 욕심대로 막 신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뭐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네 뭐 하면서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 하기는, 유난 떨기는 하면서 비방한다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남들 보기에 유난 떨듯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5절이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들도 얼른 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자 앞에서 이것저것을 다 말해야 됩니다. 그 5절의 말씀이죠. 그때는 마지막이죠. 그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교회 왜 저렇게 유난 떨지라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얼른 그 비방을 멈추고 욕심대로 사는 삶을 멈추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돌이키기는커녕 돌이켜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얼른 돌이키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긴 합니다. 근데 6절을 보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또 부연을 하는 것 같아요. 관주와 비슷한 말씀을 6절에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살다가 의롭게 사는데 사는 고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싶은데, 교회 안에 죽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 6절에 말하는 죽은 자들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벌 주셨다 싶은데 죽었어요. 죽은 거 보면 이건 너무 심한 이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 교우인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까라는 오해, 하나님의 왜 형벌을 받았을까, 왜 저주를 받았을까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일면 맞지만 일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은 점은 뭐냐면, 옳은 점은 뭐냐면, 신자도 죽으면,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그 심판대는 세상 사람들만 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베마, 이 심판대라고 하는 베마 앞에 누구나 다 섭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는 그곳이 바로 심판대 앞인 거죠. 그래서 이 신자도 죽으면 세상과 같이 심판대에 서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하지만 죽은 자들은, 6절이 말하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는 죽어 있는데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도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므로 심판대에 서는 것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육체로는 사람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죽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육체의 죽음을 아담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려온 거죠. 그 아담이 받은 심판의 연속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즉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겪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는 다르다. 복음을 들었으므로 그들은 영으로는, 즉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6절에서 잠깐 하는 겁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벌 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죽음을 겪은 것뿐,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벌 주셨네,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요즘도 제가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저 벌 받은 거 아니에요? 저 예배 좀 잘 안 드렸더니, 말씀 잘 좀 안 받더니, 기도 좀 소홀히 했더니 벌 받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질 하실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바로 때린 게 아니냐.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 인간의 아빠 엄마도 그렇게 막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마도 못한 부모다 이렇게 여기는 거는 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막 불행을 가져다 주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근데 1세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저주받았나 보다, 심판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일에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여기에 휩쓸리고 오해에 푹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를 쏟을 것은 다른 데 있음을 7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에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종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것을 신경 써야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벌써 1세기부터 왔다는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언제 예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1세기 모든 교회에게 잘 이렇게 좀 전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말 신앙 덕분에, 물론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오시진 않았지만 그 종말 신앙 덕분에 교회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맞는 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곧 올 거라는 생각이, 그 신학 자체는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붙드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을 앞둔 교회 1세기에도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말을 앞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좀 7절 이하부터 내용이 길지만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즉 절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 벌 받았나 보다, 저주 받았나 보다, 쟤는 축복 받았나 보다, 이거 판단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절제하고, 모든 생각을 절제하고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첫 번째 자세,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8절 이하부터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우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는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네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실천 사항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뜨겁게 막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후반에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죄를 덮지도 못하면서 허구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허다한 죄, 잘못을 덮는 겁니다. 많은 주석서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문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무슨 무용하는 율동하는 게 아니고 괜찮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말을 앞둔 교회라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려면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서로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고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서 고치려는 열의를 보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덮는다는 것은 그것을 용서하고 덮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게 웬만한 주석서들이 해석하는 이 본문의 뜻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 물론 이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지만 이 잘못을 덮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다음에는 그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요. 9절을 보면 원망 없이 즉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은 하는데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거나 싫지만 미워하지만 환영하고 환대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망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대접한다는 것 꼭 음식 대접만 아니라 내 마음을 베풀고 내 용서를 베풀고 내 사랑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이죠. 특히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서로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른 선한 청지기의 봉사가 이 10절을 보면 두 가지네요. 그 11절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는 봉사와 행동으로 하는 봉사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즉 내 말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는 봉사입니다. 말로 하는 봉사 무엇일까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는 봉사는 정말 교회 안에 많죠. 그때 내 힘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이지만 힘으로 하라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말로 하는 봉사나 교회 안에서 아니면 행동을 하는 봉사가 내 말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11절 후반에 있습니다. 봉사자가 영광을 받는가 아니면 그를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했던 사람들이 너무 칭송을 받고 물론 박수는 받아야 되지만 칭송받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또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뭔가 약간 차치된다면 그런 선한 청지기의 봉사가 아님을 11절 후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11절 전체를 정리하면 이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제법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죠.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내게 불운이 아니라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의무가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 받는다고 이 고통을 겪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오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므로 여기서 왜 남들처럼 나는 살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영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복이지 왜 삶에서 남들처럼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지?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저들은 복, 나는 저주, 불공평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영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뚜렷이 기다린다면 그분을 향해서 계속 언제 오시나요 주님? 이거 자체가 기도잖아요. 정신 차리고 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기다린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서 소홀하면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을 판단하고 들춰내기 바쁘거나 순수하지 않은 환대 베품을 일삼거나 내 말 내 힘으로만 봉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님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러한 기다림은 공동체, 그러한 봉사는 또 그러한 사랑은 공동체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덮는 사랑, 순전한 대접과 환대와 베품, 내 말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봉사, 섬김, 이 섬김이 주를 제대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만 내 봉사가, 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나나 우리가 아닌 청지기가 아닌 그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막 일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하다 보면 정신없다 보면 이게 내가 일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저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내 봉사가 하나님만 온전히 보이게 하는가, 돋보이게 하는가? 이걸 좀 자꾸 돌아보면서 일하고,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접했더니, 봉사했더니, 사랑했더니 자꾸 누군가가 드러난다면 이건 자꾸 얼른 돌이켜야 할 일들인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또 교회가, 각 개개인이 삶의 현장이나 일터나, 그래서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요, 고난을 꼭 이기고 다른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열심이 드러나고 영광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면서 기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때를 잘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잘 기다린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이 말씀 나누고 바로 오시면 안 될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주님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음밭에 심어주셔서 그냥 남들처럼 시간 지나면 이해되고 시간 지나게 되면 참게 되고 초월하게 되는 그런 삶 말고 순간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바로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늘 꿈꾸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우리의 의무도 잘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할 때에 그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 기다렸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날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섬깁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가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